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여러 마을로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가는 것이 쉽거나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악한 영들이 믿음이 아직 약한 제자들을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각각 자기에게 할당된 그 마을에서 전도를 마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 일을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굴복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굴복시킨 것보다도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내심으로 전도 여행을 갔던 제자들은 그 전도 여행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사실 그들 앞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돈주머니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은 옷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먼 길을 간다면 좀 달리 가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마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전대, 돈주머니나 배낭이나 신발도 준비하지 말라, 가지고 가지 말라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선교비, 전도비를 가지지 않고 전도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기 전에 그냥 포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의 상황은 이게 지금처럼 각박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사탄을 상징하는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자들을 해칠 수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보내시면서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고 하실 때 그런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갈 때는 비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비밀로 하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나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집을 방문하여 평안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 집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요즘 이 K-팝 디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주 매우 인기라고 하던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잊혀진 일이 아니고 현 시대에도 필요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영화가 주는 긍정적인 면은 귀신을 사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야 돼. 그 귀신 사냥할 수 있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K-팝을 모르고 갔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화의 인사를 하며 병든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라고 하셨던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금하였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병자도 낫고 병도 낫고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쫓겨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겠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들에서 사역을 마치자 기뻐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제자들이 이룬 성과, 제자들이 이룬 성과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확인해 주신 거예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가고 귀신들은 제자들에게 항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이것이 기쁜 것입니다. 이거 정말 기쁜 것입니다. 자기들이 귀신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제압하는 확실한 권능입니다.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겠습니다. 아마 어린 세대들은 그 귀신들을 K-팝의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왜 영화를 여러 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도하다가 아직 쫓아내지 못하였다면 시도해보는 거 좋아요. 귀신 쫓아내야지. 시도하는 것 좋은데 아직 쫓아내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간다. 정말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그 제자들을 지키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기로 하십니다. 권세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이 광야에서 뱀이나 전갈 같은 위험한 것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참 어린 양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일지라도 뱀이나 전갈도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어린 양 같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전도 여행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전도 여행을 갔던 제자들은 그때 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전도는 거창하게 타인을 전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전도하는 면이 더 큽니다. 전도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교실에서,
믿음을 많이 듣지만 정말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은 전도하는 현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 생겼음을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한 2년여 동안 쭉 따라다니던 제자들, 믿음이 있기도 하였겠지만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났던 것, 또 생겼던 것은 그 파송되었던 전도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그 70명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이 70인 전도자의 믿음의 성숙은 예수님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 일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21절 말씀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정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기롭고 지혜 있는 그 사람들만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닌데 한데도 계속 세상에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우대해주는 그런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교회 같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도다.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의 21절에 하신 말씀하고 아주 뜻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를 통하여 알려진다. 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 여행을 시키셨는데 제자들에게 그 전도 여행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확립시켰던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평화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자신과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만물 모든 것의 주권자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해집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같이 자기가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추방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전도여행을 통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의 전도여행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사탄도 추방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로 보내셨음을 제자들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알게 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미래가 불안하거나 미래가 없으면 현재가 좋아도 불안한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영생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죽어서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헬라의 철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였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탄에게 굴복하여 혼란과 멸망과 고통의 길로 갈 것인가?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인가? 이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이 비슷한 크기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두뇌가 커야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뇌가 큰 사람들은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이런 고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이 세상의 굴레, 이 고통의 현장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헬라인도 기다렸고, 유대인도 기다렸고, 인도인들도, 중국인들도, 로마인들도, 한국인들도,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이 뇌의 크기가 비슷했다면 다 그런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런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많은 선지자들과 또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자처하는 임금들도 그를 기다리고 보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임금들 중에는 스스로 그 구세주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목적이 무엇이냐? 왜 천하를 통일했느냐? 평화를 주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구세주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할 수 있는 말은 내 후손들 중에서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 후손들을 통하여 올 것이다. 아무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참으로 비천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디 변방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능력이 탁월하였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분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를 믿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가기도 한 것 같습니다. 될 듯 하면 하지 않고 다 되었는데 포기하는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호강을 시켜주기는커녕 이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70명 중에는 그래, 이번은 마지막이야. 지금까지 속아온 것도 억울해. 이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 거야. 하면서 이를 꽉 물고 순종한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들 가운데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행동하시는 그것을 알았다면 이를 꽉 물고 이번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면 그 더러운 영들은 도망가고 질병들은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할 약속된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큰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통하여 정말 큰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들떠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고 은밀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자기를 보는 것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다려온 구세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크게 힘있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출발이다 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은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작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맞긴 맞는데 또 기물 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제자들은 또 이 김 빼시는 분을 또 만나면서 여전히 누가 큰지를
논쟁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 상상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상상하는데 제자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그 전도 여행의 성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드시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귀신들을 굴복시킨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 모습 상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주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